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제 2층 목양실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관교회 섬기는 이경열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인사하는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자꾸 눈을 비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에 뭐 들어갔나? 하여간에 그리고 이제 그분 가시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네. 나중에 그분이 왜 그렇게 눈을 비볐는지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와가지고 1층 로비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나가는 성도님들마다 처음 보는 낯선 분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 어떻게 오셨냐고, 뭘 도와드리면 되겠느냐고, 이거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보고 다가오시는지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친절히 대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느냐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까지 이렇게 인사해 주시느냐고, 그게 고마워가지고 2층 목양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계속 우셨던 거예요. 그분 말씀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히 대해주고 인사해 주시느냐고 눈물을 닦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아하, 우리 주님 좋아하셨겠구나, 우리 주님 기뻐하셨겠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번 부흥회 4인 4색 부흥회 마지막 날을 섬겨주셨던 시드 국제 선교회 대표 되시는 저 정성원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튀르키예에서 선교사 부부에다가 어린아이 3까지 도합 5이 왔는데 머물 숙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제가 우리 장로님께 한번 물어볼 터이니까 작고 불편한 선교관이지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 부부 2분, 어린 자녀 3, 이렇게 5이 짐을 들고 짐을 끌고 짐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뒤로 오시는데 저 한 4살, 5살 된 그 철부지 어린 아들이요. 이게 막내 아들이, 3번째 막내 아들인데 4살 되었나 5살 되었나 이 아이가 짐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싹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이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아이고, 저 어린 철부지도 아빠 엄마가 머물 곳 없는 거 알고 이거 걱정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4살, 5살 된 아이가 저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말을 들으며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하, 우리 하나님 좋아하셨겠구나, 우리 하나님 선한 일 하는 거 이거 보시면서
기뻐하셨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예수의 착한 사람들, 예수의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낯선 분이라 할지라도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데 우리 주인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중에 말씀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마치 이 땅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마치 이 땅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한테 점이 없고 왜 흠과 티가 없겠습니까?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엄밀히 정직히 말하면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아침에 믿어지고 감격이 되고 확신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감사는 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은요, 성경을 짜면 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툭 떨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는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해도 좋더라고요. 아이고, 처녀가 총각을 사랑한다는 말, 총각이 처녀를 사랑한다는 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저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야, 정말 너무 기분이 좋던데, 이번 휴가 때 교회에서 휴가를 보내주셔가지고 미국 딸네 집에 다녀왔는데 저희 손녀딸이 3살입니다. 3살이 아직 덜 됐는데 3살인데 영어 이름이 라일라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재미있게 노는데 제가 그 아이 옆에 조심조심 가가지고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라일라, I have a question. 라일라,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번거롭다는 듯이,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What?
뭐예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Do you love me? 너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얘가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기다렸다는지 두 번째 질문을 또 했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이 아이가 한마디로 끝냅니다. A lot, 많이.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듣는데, 그 철부지 아이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이 나든지. 여러분, 아이의 말 한마디,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들어도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역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저 16절 1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6절에 이 단어만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또 16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시온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시온이라는 단어는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단어가 예루살렘이라 부르시고 시온이라 불러주시는데, 예루살렘 된 우리, 시온산 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손을 늘어뜨리다 라는 말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겁나서, 힘들어서, 아파서, 슬퍼서, 외로워서 하던 일을 멈춰버리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신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두 손을 절대 늘어뜨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너의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또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저 3장 17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어떤 인생, 어떤 누구로부터도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너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며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거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내가 이거 믿고 있든 믿고 있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즐거워하시고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요, 여러분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면은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사랑이 약이 되어가지고, 약 중에서도 큰 약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영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혼을 고치기 시작해요. 우리의 육을 고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고치기 시작하고, 예수가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고치고 사업장을 고치고 교회를 고치고 나라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근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내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주일 아침 예수의 사랑에 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날, 이 한 주, 이 한평생 예수의 사랑에 취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정신으로 살지 말고 맨정신으로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신앙길, 믿음길 달려갈 때에 예수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여기 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광야길, 골짜기 길, 신앙길을 지나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날 때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기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럴 때 오늘 본문 17절을 여시고, 여러분 여기 너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너에 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말씀이 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올 때까지, 내 관절과 골수 안에 들어올 때까지, 내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분노 가운데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이 말씀을요, 내 입을 열고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17절 너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저는 제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경렬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경렬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경렬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한데, 근데 제가 경렬이라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렬이 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셔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자, 우리 17절 내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경렬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경렬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경렬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내 이름을 집어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비웃고 아무리 사단이 조롱하고 나를 정죄해도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 더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여러분, 내 인생길이 흔들리고 내 신앙길이 요동하며 흔들릴 때, 그때 17절 말씀을 여시고 이 말씀을 아침에도 선포하시고 점심에도 선포하시고 저녁에도 선포하시고 꿈 중에도 선포하시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사건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열면,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열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알려주시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의 십자가를 잘 보시면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날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고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면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상처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외로움이, 슬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요, 예수가 날 사랑하는 걸 알아도 그 사랑이 상처보다 작은 이가 있고 슬픔보다 작은 이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의 사랑이 들리고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회복되어지는 역사,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빛을 발하는 역사, 힘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아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 어떤 사랑이요? 골고다 십자가 사랑이요. 주님이 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골고다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 어떻게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사랑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하면은 예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이세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부일 때가 많고
잠깐일 때가 많고 잠시일 때가 많아요. 그게 인간의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전부의 사랑이고 모두의 사랑이고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의 전부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전부를 주세요. 그 예수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아시려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서신 그 선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면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2000년 전 십자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 많은 매를 맞으셔서 찢기워진 육신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유심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 많은 채찍질을 당하셔서 육신이 찢겨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허연 등뼈가 드러나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험하고 무겁고 거친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짊어진 그 무겁고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상한 육신, 이겨진 어깨를 여러분 십자가를 유심히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눈물과 핏물을 볼 수 있는데, 다 흘려주신 눈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주신 핏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 대못에 뚫리고 상하고 찢기어지신 예수의 손바닥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발 등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은 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은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눈물 나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진짜 만난 분들은요, 눈물 없이는 그 사랑을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의 사랑을 진짜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 대성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뭔데 주님 이런 사랑을 나한테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세리도 사랑하시는 사랑, 창기도 사랑하시는 사랑, 죄인도 사랑하시는 사랑,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도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 자식 죽인 어미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교회 부흥에 오신 유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 부흥에 가셨을 때 경험했던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상담할 것이 있다고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10대 때 시집을 가신 겁니다.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친정도 너무 가난하고 시집간 시댁도 너무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는가 하면은 권사님이 그러세요. 나무 줄기를 벗겨가지고 굶주림을 채웠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 때죠. 남편은 만주의 징용으로 끌려가고, 결혼 생활을 1년도 채 못했는데 이 10대의 그 어린 신부가 임신이 된 거예요. 남편은 없고 시댁 식구들의 눈치 때문에 그 만삭이 된 배부른 몸으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친정 식구가 9식구였는데, 아니 친정 식구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 시집간 딸이 만삭이 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차갑고 냉랭하게 대하는지,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출산날이 왔는데, 출산을 하고 보니까 세상에 쌍둥이를 놓은 거예요. 내 먹을 양식도 없는데 9 친정 식구들의 그 차갑고
춥고 그 냉랭한 눈길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10대 어미가 두 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이렇게 굶어 죽인 거예요. 이거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비밀이 되어가지고 자식 죽인 어미인데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게 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남들이 싫어하는 일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일, 외면하는 일들은 이 권사님이 속지 않은 마음으로 다 자기가 짊어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부흥의 때가 되어지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자식 죽인 어미라는 이 비밀을 목사님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죽인 어미인데 이런 나도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느냐고, 자식 죽인 애인데 나도 용서해 주시느냐고. 네,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 용서하셨고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자식 죽인 어미도 사랑하시느냐고, 자식 죽인 어미도 사랑하시느냐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시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만나면 예수의 사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정말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치료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데 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이길 수 있는데도 지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길 수 있는데 지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가 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주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은혜, 나한테 주시는 분복을 보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제서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다음에 이 단어 아십니까? 세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봐야 믿습니다. 우리는 봐야 알고 봐야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말로만 사랑하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면 줍니다. 아멘이세요? 사랑하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하십니다. 육의 관계에서나 영의 관계에서나 여러분, 사랑하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데 해, 달, 별을 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이거 만들어 주시니까 내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랑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보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을 보면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세어보시면 하나님이 날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원합니다. 내 정신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에 취해서 한 날을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평생을 사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살 때에 예수의 사랑에 취해서 살고, 교회에서 살 때에 예수의 사랑에 취해서 살고, 사업장, 직장을 섬길 때 예수의 사랑에서 취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 광야길, 골짜기 길을 지나고 있는 우리 온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 정신으로 사는 이가 없고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이가 없고, 예수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예수의 사랑에 취해 살고, 교회에서도 예수의 사랑에서 취해서 살고, 목장에서도 예수의 사랑에 취해서 살고, 사업장에서도 예수의 사랑에서 취해서 사는 예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